우리가 지난 8월 동안에 읽었던 그 민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영향이 가장 컸던 가장 큰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전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간 가나안 땅 전부를 구석구석 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가지 보고로 나뉘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첫째 너무나 크고 장대하더라. 이것이 그 땅에 들어서 첫 번째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난 크기에 강하고 힘센 그런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하고 힘센 족속들이 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곽은 얼마나 큰지 물론 하늘에 닿지는 않겠지만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나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곽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거민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보고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가보니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지금까지 보았던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었다.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축복된 땅이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여러분, 두 의견이 보고 결과가 엇비슷하면 고민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따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따라서 그들은 밤새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진실이었을까요? 누구의 보고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일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 땅은 놓칠 수 없는 정말로 축복이 가득한 그런 땅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40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민에 빠지고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난감한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쉬죠. 잠시 쉬고 우리가 며칠 후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니,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법적인 고소 문제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심리가 판결이 끝나기까지 적게는 몇 년, 또 길게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다시금 판결하고 다시금 심리하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도 낙관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40년 이후로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한 달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감한 문제, 가나안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오히려 두렵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오늘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아시고 40년 후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긴 세월이죠.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단, 또 중요한 일, 그것은 한번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밤새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얼마든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므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 광야에 40년간 머무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그 땅 거민에게 죽느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른 후의 일로 하나님께서 미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보니 40년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한 해 한 해 돌아보면서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체감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에 세월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세월이 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진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머무르게 하고 미루시고 40년의 시간을 갖게 한 것 참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머무르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문제가 가나안 거민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다시금 확인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 문제가 저 거대한 높이, 그 키가 3m나 되는, 거의 3m나 되는, 어떤 경우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들의 그 신장은 5m 정도 될 거라고,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 의해서 죽느냐 아니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느냐, 이 축복의 갈림길이 이 가나안 거민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그 땅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확인하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확인한 것을 그가 고백하며 토로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랬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그래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았던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에 내려와 머무르고 그 성막에 머물던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먼저 성막을 떠나서 그들이 옮겨갈 그 처소 그곳에 다다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멀리 멈춰서 머물고 있는 그 구름 기둥을 향해서 그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곳에 이동해서 장막을 진영을 갖추고 성막을 세우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성막에 내려앉았던 것이죠. 때로는 그 성막이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성막에 1년 동안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기상 과학이 발달해서 이전보다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현대 과학이 기상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 모세 시절 하나님은 기상을 관측하시고 또한 지형을 살피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1장 33절에 오늘 모세가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이 갈 길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난 시절을 고백하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말을 할 때 우리도 어느덧 오늘 모세와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고민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설득하고 나로 하여금 비록 두렵지만 그러나 한 가닥 믿음을 갖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가서 1년을 거주해 보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두려웠고 걱정했던 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하고 큰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줬던 그 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때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악평을 하였고 2명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온전히 믿었던 이 두 사람만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 어떻게 해요? 40년 이후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어린 자녀들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어리그들도 다 저 땅 거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텐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던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40년 후에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이끌겠다. 그런데 그 일이 40년 동안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악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 광야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며 삶을 마치는 동안에 놀랍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들은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냐고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이제 40년이 지나 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갈 시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이 목격한 이 모든 일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 모든 미래가 가나안 거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40년의 시간 동안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40년 동안 다시 목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정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그들이 확신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24절과 27절은 다윗에 의하여 40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시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6편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다윗은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죠.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우리 마음을 확 덮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보지 못하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휩쓸자 이 땅은 분명 기쁨의 땅인데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참 관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애곡했던 사람들을 일단은 그 광야 40년 동안 차례차례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들을 모세의 강구를 들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은 그 백성들이 그들이 삶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내일을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성가에 참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뭉클해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그래요. 저 가나안 가민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땅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복된 땅일까?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큰 소리로 불러 구하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은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두고 지식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40년의 세월이 바로 그런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사건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다 몰아쳐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때는 고3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결혼 과정에서 어느 때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어느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떠나는 그 이별을 막고 경험하면서 어느 때는 밤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놀랍게도 어떤 때는 내가 자신만만하게 계획하고 이루고자 애썼던 그 일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다. 내가 잘못 결정하였던 것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나는 지식이 부족하였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내 중심적인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땅을 가나안 거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증거들을 이 40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증거가 없기에 다른 사람이 보았던 증거, 다른 분들이 겪었던 증거, 그분들이 확인하고 그분들이 확신했던 것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나는 90% 불안하지만 그 10%, 아니 99%는 불안하지만 그 1%의 끈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가다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99%가 맞았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그 많은 발명품을 발명하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의 영감을 그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1%의 영감으로 이뤄낸 발명품이 그 다음 발명품으로 그를 인도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짝 어렵지만 그 한 발짝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한 발짝을 하나님은 사실은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겪고 알아갈수록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일학교 예배 설교 우리 전도사님, 저는 그 설교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것을 우리 전도사님 예화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합니다. 나는 저걸 잘합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뛰어납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칭찬받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하 아시잖아요. 우리 지하 유초등부 교육감.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뒤로 숨으시더라고요. 숨으시면서 조그마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인양할 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